오늘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땅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특별히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나를 정죄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결국은요, 여러분들에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변명할 수조차도 없는, 내가 몰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너희 의가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대체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자 하신 그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그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떤 같은 맥락이고 같은 목적으로 주어졌지만 어떤 표현을 하기로는 다른 것처럼 어떤
그 분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때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세의 율법과 그 그리스도의 율법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정말 그것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지 않고는 그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듭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너에게 없으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은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의미일까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고 네가 율법을 행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것이 정말 율법이 준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새롭게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을 하지 않는 걸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정말 자신을 쏟아붓고 사랑의 교제를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주어진 안식일을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 그 율법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 계명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님께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문자 그들의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죽이지만 않으면 됐는데 이제는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까? 저 미련한 놈이라고, 저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어떤 하지 말라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안 했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따라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너무나 미워서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훔치고 싶어도 경찰과 법이 두려워서 훔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다가 정말 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러한 완벽한 상황이 생긴다면, 저 사람의 것을 훔칠 수 있는, 내가 갖고 싶었던 저 것을 훔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의 법과 경찰의 제재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상황이 된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껏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많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쓰나미가 내려서 완전히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래서 어떤 법이, 그 나라의 법이 그 땅을 통제할 수 없게 될 때 정말 너도 나도 들어가서 그 가게에 가서 모두 훔치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법,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마음대로 내 것처럼 훔치지 않을 거예요. LA 폭동 때나 전쟁 때를 보십시오. 전쟁의 때는 그 나라의 법이 그 땅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마음껏 부조리를 성폭행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한 때가 되니까, 해도 상관없는 때가 되니까 마음껏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네가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네가 그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까? 정말 죽이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면, 너는 기회가 된다면 그를 칠 것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라도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도 그렇고 새 계명도 그렇고 다 통하는 거예요. 일맥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그 큰 율법이요, 강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간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간음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미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어떤 여자를 보며 이미 간음하는 상상을 하며 즐기고 있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너에게 닥쳤을 때 너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 지키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너희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행하고 있지만, 보기에는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리새인의 모든 행위는 다 외식이었어요. 그 안에는 악독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미움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의의로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네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네 안에는 음란이 가득하고, 네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네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으랴? 지옥에서 부에서 피할 수 있으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할례를 행했던 행하지 않았던,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 행하지 않았던 다 효력이 없어요. 다 효력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보여지기는 보여지는 것 같지만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만이 남을 뿐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짜 이유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정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의 것을 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간음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집에 가서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유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와 사랑으로 그에게 가서 말하겠죠.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에게 악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길 원한다. 이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냥 그 악한 동기에서 말하는,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어떤 나의 유익과 사역을 위해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다 외식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정당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용서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용서해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가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네가 율법을 이루어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무나 놀랍도록 나은 의인 거예요. 이 의가 없이는 그 누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숨 다해 사랑하십니까? 마음 다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어떤 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어떤 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의 모든 행위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그때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네가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는 나에게서 떠나가니까, 그러니까는 복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주위에 복된 자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그 복이 자기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축복하니까 복이 임하니까 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더 같이 살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계시기 시작하면 그 삶 가운데 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고, 그래서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예요.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도 알 것이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다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사랑을 알게 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그 사랑으로, 이미 부어진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쉬운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너무나 이상한 질문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힘들게 하든, 그가 나를 고통케 하든,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또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저놈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든 복수를 하리라.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고민하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안에 다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들, 그렇게 살았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내가 행했던 이유, 진짜 동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선한 동기인지, 사랑에서 행한 동기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아니까 행한 것인지.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준다. 나니까 준다. 똑같이 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인정받으려고요. 뭔가 다음에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진심으로 나가세요. 주님, 내가 헛된 동기에서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께 고통케 했습니다. 나의 많은 삶 가운데 외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한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죄된 마음, 악한 마음을 내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받으시고 저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소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